샌프란시스코 남부에 이 로스 알토힐이라는 꽃마을이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의 아주 중심 도시인데 꽃마을이 있는데 그 거리에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데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도시에 그 요한이라는 그 우편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매일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똑같은 길로 편지 왔어요, 소포 왔어요 이렇게 외치면서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요한은 열심히 쳇바퀴처럼 순환되는 인생을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서서히 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그는 인생과 직업에 대한 회의와 위기를 느끼게 됐습니다. 자신의 단순하고 심플한 인생에 실증이 났죠. 마침내 이 우편 배달부 일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볼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만일 바꾼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그 일이 너무나 지겹고 지루한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면서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요한에게 주십니다. 계속 이 문제로 기도하던 그에게 어느 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야! 그래, 바로 이게 참 좋은 방법이로구나. 야,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보는 거야. 요한은 예전과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예전과 똑같은 거리를 예전과 똑같은 자전거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체부 가방 안에 꽃씨를 넣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집집마다 계속해서 꽃씨를 뿌리는 거였습니다. 어떤 꽃씨는 죽기도 했지만 어떤 꽃씨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지나는 길에 아름다운 꽃, beautiful flower,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거리는 꽃의 거리가 되었고 그가 다닌 마을은 꽃마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 꽃마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중년이 되면은 50대 넘으면 50대 중반 되고 이제 60세 되고 그러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인생의 그 루틴한 반복적인 일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되죠.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성경이 옆에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쫙 성경을 펴놓고 밑줄도 그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 메모도 좀 하시고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은 암송 구절입니다. 이거 암송이 안 되시는 분은 세 번씩 큰 목소리를 읽으세요. 자꾸 읽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일부러 외운 건 아닌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물론 이제 그 성경 암송대가 있긴 있어요.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동부에도 그런 게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쉬운데 이미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교 졸업한다든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독교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암송해라 찬송가를 암송해서 부른다. 이게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목소리로 세 번씩 읽으시면은 몇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도전하라.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은 꼭 암송하시는 게 좋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암송도 하지만 이 말씀에 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도 아셔야 돼.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그 조금 다르긴 한데 주보에 보면 이 성경 구절 써 있죠.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렇게 써져 있는 주보도 있고
또 어느 주보는 이제 고후. 이게 이제 약자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 정해놓은 규약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고전이고 고린도 후서는 고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날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기업이 날로 번창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덕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귀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과 새해를 주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데 오늘 제 성경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십니다. 행복은 어디 있을까? 행복은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은밀한 곳에 두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 천사들이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두자는 주장이 나왔고 또 다른 천사는 높은 산에 두자. 그런데 교활하고 야망 있는 인간이 그 정도는 쉽게 찾을 거야.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무산돼 버렸는데 갑자기 어떤 천사가 인간의 마음에 두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볼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한 그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서 행복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보편적인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제 이 말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이 적용시킨 경험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사람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그냥 막 고발하고 잡으러 돌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온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다음에는 몇 절이 있죠? 1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 되게 이제 그 한 구절만 이렇게 딱 떼가지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 구절을 집중해서 본다는 게 중요한 건데 한 구절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전 후를 이렇게 보셔야 돼. 같이 5장 17절입니다. 그러면 16절, 18절을 같이 보시고 또 시간적인 여유를 내셔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전체를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서 그 본문 텍스트의 그 의미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18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역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정초에 강원도 정동진 같은 데 가서 그 일출을 보면서 그 느낌을 받아야죠. 느낌을 보면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그런 메시지가 들리네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정동진에 가서 그 일출 보는 것도 좋지만 어디 해외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느낌 받는 것도 좋은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역사다. 은혜의 역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요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이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미닝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레슨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누구에게나 새로워짐의 그 가능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짐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그 성경 말씀을 정보로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 말씀이 생활화가 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사람, 위대한 위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구원자,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레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레슨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시며 우리를 자신과 화목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인생의 어떤 일도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레슨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수혜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그 위트니스, 증인이 돼야 된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초보 단계, 기초 단계를 거치게 되지만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고 연수가 됐다. 그랬으면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자기 형편과 환경에 맞게 주님이 주신 소명 따라서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사명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 가서 봉사만 열심히 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발달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 스마트 시대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유리한 시대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또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증인이 되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거듭나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는데 이제 그 자기 중대에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고참병이 불러가지고 이제 신참병, 이 목사님 이제 신참병 불러가지고 너 담배 피냐? 그러니까 저는 담배 안 핍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녀? 신자야?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그 콧구멍이 두 개죠. 콧구멍 두 개하고 이 귓구멍 두 개에다가 그 담배를 전부 입에다가 이렇게 전부 둘에 다섯 개네. 콧구멍 두 개, 귓구멍 두 개, 입 하나 이래가지고 담배를 전부 이렇게 꽂아놓고 막 사람들이 놀려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 군대 생활에 조금 적응할 때쯤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를 갔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놀림방을 했던 그 고참병이 교회를 왔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분이 다른 중대로 이제 전출을 갔는지 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군종이 돼가지고 중대 군종이 돼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건데 기적 중에 기적이 거듭나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나면 무기력을 버리고 열심을 얻게 됩니다. 공포를 버리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얻게 됩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영접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